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후반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젊은 종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 산에 다다르자 3일 길을 가서 그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이 두 젊은 종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장작나무를 지어주게 하고 아브라함은 횃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후반절에까지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하고 어떤 서머라이즈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믿음, 또 희생, 또 순종,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결단에 대한 어떤 말씀의 내용들로 이 말씀을 나누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약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한 개인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외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 왔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값진 것을 우리에게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 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단순히 이 말씀은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선하여
뭐 주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 아니면 자녀까지 아끼지 않고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지금 이삭과 같이 여겨지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였을까? 이것이 보편화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또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였을까?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요구를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가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를 것을 안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옳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게 얘기하는 이야기 자체가 옳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레미야 7장 31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대에 고대 근동에 그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그 몰렉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번제물로 태워서 그 몰렉 신 앞에 드리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요와 많은 재산과 또 많은 물질에 관한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곳 앞에 나가서 그 신상 앞에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던 그 시대까지도 이 몰렉 신에게 드려졌던 어떤 그런 제사의 형태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7장 31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을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에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보아도 자녀를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번제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원하지도 아니한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에레미야 7장 31절의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한번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실질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신을 위하여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금하시고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는가? 다른 신들에게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용납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너머에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히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또 다시 이렇게 시집 보내는 어떤 그런 광경이 펼쳐지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도 자기 누이라 말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제 시집 보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터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시집 보내는 일이 또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흔한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시대에 선지자로 그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독자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서원 기도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나도 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편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편화시켰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 당시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게 하시기 위한 선지자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즉 이 말씀은 모두에게 보편화시켜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단한 단순한 이야기로 좁혀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어떠한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지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전달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도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어떤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것은 보편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선지자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모든 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22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아마 다 비슷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왜 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려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뭐 어떤 감정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크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펄폼하다라고 하시는, 이것을 좀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당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아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힘듦이 다가왔을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잠잠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장면들, 또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22장 3절로 8장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 빗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예수님을 알았는가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음,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좀 볼게요.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확신에 찬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이, 즉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그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54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것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속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번제물로 드릴 거야라고 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본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구속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를 진짜 믿지 못하였다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쇼로 끝나버릴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오늘 좀 보면 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냥 퍼포먼스를 내보여라라는 의미로 주셨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하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 유업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이것 역시도 혹시 내가 이 아들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리라라고 하시는 믿음까지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갔다라는 것이 자 굉장히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관점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냥 드리는 신용을 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선지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독특하고 흔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라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도 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오는 열매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눠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질적인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을 알고 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 8장 32절 후반에 계속되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망설이겠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끊어버리시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운 일,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행위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행하실 구속의 이야기, 구속의 엄청난 이야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질적인 행위를 보여주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로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바라보며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나오는 삶의 행위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나누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쁘고 즐거워요. 성공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보이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전하여 듣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삶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한 육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건강을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파송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